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과학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소명의식이고 하나는 열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소명의식과 또한 열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명의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언제 철이 들래? 아직 철이 들려면 멀었어. 어떤 집의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내가 볼일 보고 올 테니 바구니에 있는 고구마 반만 깎아 놓으세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고구마 하나를 반씩만 깎아 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언제 철이 들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알아듣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고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늘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걱정을 합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성도들을 보면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믿음이 자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언제 성숙해질래? 언제 철이 들래? 언제 믿음이 자랄래? 그렇게 보실는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들을 때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성숙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아플 때 좀 더 성숙해집니다. 아플 때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플 때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프고 병들면 맛있는 것도 필요가 없고 집에 있는 물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조차도 하찮은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아프거나 죽음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무너질 때 붙잡아야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복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고 어떤 일들을 하도록 오늘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유언이고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의식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매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었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한지 한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은, 저는 병원에 가면은 혹시나 이거 무슨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를 잘 안 하려고 지금까지 미뤄두었다가 15년 만에 대장 내시경을 이제 하기로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기 위해서 장을 다 비우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 비우는 약을 물에 타서 먹고는 4일 동안 금식이 아닌 굶식을 했습니다. 하루 한 끼 죽만 먹었습니다. 굶식을 하니까 설거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 먹을까 하는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다른 때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배고프니까 오직 먹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먹는 겁니다. 끼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배고픈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중요한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것은 시험에 나오니 잘 외워두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은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서로 화목해라, 서로 사랑해라, 많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화목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말씀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왜 마지막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주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을 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제일 후회되는 일은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때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이를 갈고 있었다. 그렇게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살 때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지옥에 가서 후회하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날마다 이를 부두둑 갈면서 아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노래로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찌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13권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노라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어떤 정치인은 누구에게 별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로 회자되기도 했는데, 우리에게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에 잡아야지,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언제 기회가 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적기에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해라. 지금이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할는지 모릅니다. 언제 또다시 기회가 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언제 내일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 내일은 누가 정한 날입니까?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제일 귀한 시간이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며 제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우리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것이 내 시간이 되지만, 그러나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를 지도에서 꼼수로 그려놓고 삭제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웃을 잘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독도를 자기 소유로 해서 대륙의 발판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야욕입니다. 그 일로 우리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해도 흥행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선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흘린 땀이 얼마입니까?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4년, 8년 그 이상 땀을 흘렸는데 만일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으면 딸 수 있을 텐데 나가지 못하면 언제 어떤 올림픽에 가서 또 금메달을 딸는지 그것은 기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가 독도 문제로 올림픽 보이콧을 하면 일본은 좋다고 그렇게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이슈화해서 세계 이목을 끌려고 하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올림픽에 독도 문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 세계 뉴스가 나가게 되고 일본은 그 뉴스로 인하여 독도가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모르게 되겠구나, 분쟁 지역으로 삼아서 그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도 올림픽이 열린다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올림픽에 또 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평생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40대 초반에 어느 목사님이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서서 오랫동안 볼일을 보느냐고 했더니 한 50만 대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1년 다르고 그야말로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오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옆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할 일 없이 그렇게 한가하게 지낼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푯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처럼 저 앞에 있는 면류관을 향하여 직진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어찌 한가하게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후회하는 일들을 했는지 돌아볼 때 그렇게 후회한 일들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후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크게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공부도 적기에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도 제가 적기에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만 30이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총례법으로 30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목을 제외하고는. 제가 주민등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해가 4월 23일이 제 생일인데 목사 안수 받는 그 해가 만 30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는 노회에서 받기 때문에 노회가 열리는 날이 4월 25일이었습니다. 노회가 3일만 빨랐어도 저는 30에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 30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마 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제가 적기에 이틀 후에 노회가 열렸기 때문에 목사 안수 청원 서류를 접수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도 적기에 되었습니다. 공부도 적기에 했습니다. 결혼도 적기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적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한 그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결혼 후 7년 만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회 이전을 했는데 이것은 적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교회 이전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적기였다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 이전을 위하여 수많은 곳을 다니고 수많은 건물을 제가 알아보았지만 지금 이곳이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다른 곳을 했더라면 제가 후회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저의 타이밍에 비하여서 늦은 것은 사실이고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기에 이곳으로 옮겨주셨다고 저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가을에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함이라고 했듯이 교회 이전이 저의 시간에는 늦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것이 가장 적기였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축적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오겠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유교이기 때문에, 불교이기 때문에, 또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교회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다 키워놓고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하면, 내 시간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내 시간,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재벌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춤을 추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도는 늘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안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최권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가 제때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은 늘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험 앞에는 꼼짝 못하시네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 안 하고 100점 맞게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전도 잘해도 공부 안 하면 100점 맞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성적을 잘 얻을 수 있듯이 전도할 때 전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해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너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 입으로 구합니다. 찾는 것 눈으로 찾습니다. 두드리는 것 손과 발로 두드립니다. 우리의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남이나 계룡, 리슈빌, 하우스디 이 아파트들이 올해 안으로 입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하면은 찾기도 쉽고 외우기도 쉬울 텐데 이름이 뭐 10글자도 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르신들은 외울 생각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아무리 제가 여기 주변에 아파트 들어도 다시 또 물어야 됩니다. 뭔 아파트라 그랬지? 그러면서 계속 묻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전도하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영화 그리고 소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소설이 있는데 그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소설입니다. 그 작품 가운데
루이스가 지은 작품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서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말하는 거짓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삼촌 마귀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조카 마귀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편지 형식으로 전수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러 가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바자회를 하거나 그러면은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런데 기도하거나 예배 드린다고 하거나 전도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비상이다.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가르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하려고 하면은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는 언제나 뒤에 와서 속삭이거든요. 앞에서 하면은 걸리니까 뒤에 와서 사람들이 모르게 가만히 속삭입니다. 야, 전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다. 내일 해라. 나중에 해라. 천천히 해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이면 아, 그렇지. 다음 주일도 있는데 뭐 다음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1년 후에 전도하면 되지. 나에게 맡겨진 책임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로 알고 우리는 그 말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일부터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지켜야지, 1년 후에 지켜야지. 아닙니다. 그 말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될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성경에 보십시오.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내가 엄히 명한다. 이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단단히 말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예배자로 삼으셨는지,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이고 그 소명의식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목적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